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죠?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가까이 와 계심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으로 질문해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곁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잘 만나셨나요? 네. 만났다면 야곱의 경우를 볼 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청산하는 결단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또 만났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삶의 길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 은혜가 매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스토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만나 스토리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죠. 2월 15일 애굽에서 떠나온 지 2월 15일째 되는 날, 또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과 쉼을 뒤로 하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불평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바로 불과 한 달 전이죠. 신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지가 바로 한 달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불평을 해야 하는가? 또 불평까지는 괜찮죠. 불평할 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투덜거릴 수는 있는데 왜 원망으로 나아갔을까? 우리가 왜 1절만 하면 될 텐데 2절까지 자꾸 나아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오늘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불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이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봅시다. 5절에 보니까,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살 길을 얘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겠다 하는 거죠. 또 오늘
오늘 6절부터 12절 쭉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또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는 말씀과 6일까지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마지막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는 그 속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하는 것들을 인지하도록 하셨고 또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얼마 동안 했죠? 야, 먹는 것은 내가 주는 거야.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30초면 될 건데 이 교육을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 40년을 지나면서 1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죠. 출애굽은 그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미션은 1세대 지도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가 함께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어딘지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또 그들에게 우리 1세대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인지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책 가운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훈련으로 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제자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또 다른 한면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도 되지 않는 부분, 성령께서 만져야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부분과 함께 또 성령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이 양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것을 인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봅시다. 먼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왕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너희들이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점수를 깎기 위해서가 아니고 역량을 확인하고 그 역량에 맞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의 역량이 어떠한지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둘째로 사람이 사는 길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 뒷부분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먹어야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그 시험 앞에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자기의 그 굶주림을 틈타서 주어지고 있는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실 3일 굶고 나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나무빵 내빵 할 것 없이 손이 간다는 이야기죠. 40일을 굶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글동글한 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산 위에서 바라볼 때 그 자갈돌들이 뭐로 보였겠어요? 잘 구워진 빵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가 나에게 저라면 내가 저 돌을 너에게 빵으로 줄게. 먹어야 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 맛없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 자, 셋째는 안식일을 몸에 익히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죠? 자, 6일은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7일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죠. 그래서 그 7째 날에 쉰다는 것 속에는 6일 동안은 힘써 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떼어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매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 학교를 이야기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탈무드 학교로 갑니다. 좀 더 신앙심이 깊은 부모는 수요일도 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탈무드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그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아이들은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 시간 동안 회사에 나가서 일을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2시간, 3시간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빠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업 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해 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에 건강한 자존감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너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아들, 딸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일을 접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빠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말을 수없이 외치는 것보다 7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라고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죠.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서 고장이 나는 경우에, 그래서 욕심으로 망가지지 않고 쉼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죠. 쉬라고 하면 교회도 안 나와야 쉬는 건데 교회 나와서 또 죽도록 또 봉사하는데 무슨 쉼이냐. 이 뇌 구조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다가 영어를 공부하면 뇌는 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과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걸 피르고 피곤해졌을 때 다른 과목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내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집중해서 하다가 과목을 바꾸는 거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는 것을 할 때는 또 쉬는 것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스타일을 확보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며 일어서는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은혜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오늘 5그릇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밥을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얻게 하시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헌신을 하면은 이제 넌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다 읽기는 말고 저 까만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랬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갔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마음이 상한 거죠. 야,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래서 도발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랑 모세는 달라. 너희에게는 내가 꿈으로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난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해. 모세에게는 직접 내가 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자, 여기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때는 친구처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는 이렇게 편애했을까?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소임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서 있는 대사와 같은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겠다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다는 것인데 정말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말이 좀 어렵습니까?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경을 읽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마치 선언문을, 신앙 선언문을 낭독하듯이 낭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수많은 내용의 말들을 쏟아부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걸리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에 보면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시합을 할 때 이야기죠. 그들은 큰 소리로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응답이 없자 날구지를 떨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신을 찾았습니다. 응답이 없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책을 읽듯이 읽고 있느냐, 기도를 선언문을 낭독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버지 앞에서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죠, 그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목이 다 터지니까. 하나님이 매일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강을 듣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직접 강사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음반을 녹음하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청중들과 함께 실제 호흡하면서
공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과 의견을 나누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자리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가 되고 만다 했습니다. 그죠?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지방만 밟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저도 한 주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회자를 방문한 기자가 방문을 했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을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선언문을 낭독하듯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반성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과 때로는 단둘이서, 때로는 이렇게 무리로 함께 여럿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종교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기도에 있어가지고 이런 세븐업을 할 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다 하고 딱 보따리 싸서 일어나는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고 나서 중간중간 포즈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나만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듣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세븐업이 이제 그런 종류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포즈가 참 중요합니다. 포즈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 여유들을 가지면서 그냥 성경 읽는 자체가 목적이 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 한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와 대면하였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